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열을 지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열을 지나
주여 악한 수많은 계획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계획을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관계했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절히 그리스도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오직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또 예배와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서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이 아니라 1절서부터 13절까지 마가복음 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마가복음 6장 1절서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하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많은 힘을 쏟으셨습니다. 거리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회당이나 산이나 또 들이나 바닷가나 또 집이나 이런 곳에서 무리들이 모여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고
그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들이 배고프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셔서 그들을 또 배부르게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지혜롭게 잘 가르치셔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자기 혼자만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게 하시고 제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오늘 7절서부터 보시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주시는데요. 그러한 어떤 사명은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하시고 가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던 것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20절의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셨던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자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전도자는 어떻게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전도자의 모습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히면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알아요. 나는 예전에 교회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나는 예전에 성경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렇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들은 이제는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요. 됐어요. 들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껍데기만 아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수박 맛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박 맛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수박 맛은요, 아무런 맛도 없고 그냥 씁쓸한 맛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들은 수박 겉만 이렇게 핥아본 것이죠. 수박 겉만 핥고 수박 맛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어떤 수박 맛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누군가 와서 야, 수박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하면 아유, 그 수박 맛도 없는 수박 뭐하러 먹으러 가? 아유, 나는 안 가. 그렇게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정말 수박의 진짜 맛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안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1절에 보시면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향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고향 땅에. 오늘 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반응이 어땠냐면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땠다? 놀라웠다. 예. 듣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지혜롭게 정말 성령의 어떤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시니 그들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었던 것이죠. 예. 오늘 2절 말씀도 보시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야,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지? 어디서 저런 권능을 받았지? 하면서 놀라는 것이죠.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고 그 말씀에 어떤 감명을 받고 울림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예수님 정말 당신은 지혜로우시군요. 더 좋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이들이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 이거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목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할 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아마도 요셉이 비어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예. 어쨌든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리고 목수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수 아니야. 이것은요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을 얕잡아 보려는 그런 말투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야고보와 이 사람 그 야고보와 요셉, 그렇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아니야?
이 사람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예수라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 예수를 아는데 저 사람 그냥 가난한 목수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애들 그 오빠야 오빠. 그렇게 평가절하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예수를 안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 예수님이 그 전하시는 그 말씀을 배척하고 맙니다. 저 예수란 자가 어디서 그냥 좋은 말 몇 개 들어서 전하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어디서 이런 말씀 났어? 어디서? 너에게서는 나올 게 안 되고 근데 어디서 들은 거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2절 중간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2절 중간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에게서는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별 볼일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끝에 보시면 뭐다? 배척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요 나 자신에게 어떤 고정관념이 있진 않은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나에게 어떤 그러한 좋지 못한 고정관념이 있다라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속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되고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고향에 가면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쟤 옛날에 내가 아는 애잖아. 쟤 내 동생이야. 막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고정관념으로 인해 그들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고향에 갔을 때에도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예측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하시고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고 고치셨다. 큰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붙잡으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것이죠.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고 자기를 무시할 줄도 아셨고 또 큰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던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고향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고정관념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있잖아요. 한 6만여 교회가 된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6만여 교회들이 완전한 교회라면 다행인데 다 불완전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흠결이 있고 다 부족한 것들이 있고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때도 참 많은 것이죠.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는 잘못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막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죠. 교회 싫다고. 막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어떤 사회에서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고향에 가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시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의 동생들조차 야고보와 요셉과 이런 어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가서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 당시에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그 동생들도요,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막 우리를 향해서 막 손사래를 막 치면서 절로 가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를 경멸했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가 전한 그러한 어떤 메시지들이 다 씨앗이 돼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는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저 사람들 다 복음을 듣지 않을 거야 예상이 되더라도 가서 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죠.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오늘 8절 마가복음에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되어 있거든요. 지팡이 외에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되어 있어요. 달라요. 왜 다르냐? 그거는 어떤 마가와 마태의 어떤 그런 보는 관점이 달랐는데 어쨌든 이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에 어떤 거 가져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죠. 뭐 쌀이나 뭐 빵이나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런 거 너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나 가방도 가져가지 말라. 전대에 모두 넣지 말아라. 돈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서 뭐 사 먹어야지. 돈 몇만 정도 가져가야지. 그렇게 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돈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발만 신고 가라는 거예요. 신발도 신발만 신고 뭐 여분의 신발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옷도 네가 입고 있는 옷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벌의 옷을 챙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제자들에게 양식도 챙기지 말라 하고, 가방도 들지 말라 하고, 돈도 가져가지 말라 하고, 여보옷도 가져가지 말라 하고, 그냥 지팡이 들고 딸랑딸랑 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보호하심을 이 제자들이 철저하게 체험하도록 예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 너희들이 염려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말고 배낭에 있는 양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러면 그들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길은요, 고난이 따르는 길입니다. 많은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고난과 위험들 속에서 어떤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면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다. 40에 감암매를 5번 맞고 태창에 3번인가 맞고 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막 옥에 갇히고 막 그런 수많은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도자는요, 그것을 결국 이겨냅니다. 아무리 배고픔이 몰려오고 아무리 큰 위험이 닥쳐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도자는요,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의지하고 어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런 어떤 자는요, 결국은 낙심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 가져가지 마라.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신지 가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시면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끝에 보시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려고 하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 병자를 낫게 하실 수 있는 권능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요 다 보호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굶주리게 처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그 권력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덤벼들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그냥 유하라는 것입니다. 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실까? 그곳에 가서 어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 그러니까 자기 집을 빌려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머무실 데 없죠. 예. 그 사람은 아마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그거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되었을 때에 다른 데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의 집에서 머물게 되어서 이제 그 사람 집을 본거지로 삼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집이 불편하네, 좀 더 넓은 집에서 거하면 좋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만약에요, 좀 거처를 좀 다른 데로 옮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놓고서는 야, 좀 넓은 집 없냐? 그거 신경 쓰는 것이죠. 예. 좀 우리가 좀 머물기에 좀 편안한 곳 없냐? 그런 거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거처가 정해졌으면 그것을 거기에 만족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생겼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거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모든 집중을 거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에베소 지역이라든가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해야지 다른 데 자꾸 신경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배낭도 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라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 가방도 가져왔고 막 돈도 있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나 가방에 돈 많이 있는데 그럼 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 생각. 예. 그 돈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가방 집에 손수건 안 가지고 손수건 또 가서 가져와야 되고 또
휴지한 거 휴지 가져가줘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다 거치장스럽고 다 어떤 신경을 갈라놓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만 복잡하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단순해져야 돼. 단순해져야 돼. 지팡이 하나만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집중.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현실의 어떤 삶 속에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이나 영혼 구원하는데 집중해야죠. 저는요 직장생활 해야 되고 저는 기자예요. 저는 셀러리맨이에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어떤 수단이고 다 도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월이요.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헛된 것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우리의 삶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땀과 노력과 물질들이 여러분 거기에 쏟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 명예를 높여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출세해야지 내 삶이 자꾸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돈 벌고 전도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오늘 직장에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직장에서 정말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온 힘을 쏟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너희 거기 유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요? 온 힘을 전도하는데 힘쓰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복잡한 어떤 삶, 전도에 어떤 방해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씩 제거하시고요. 이 땅에서 나의 어떤 삶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정말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의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 시간을 같이 한번 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좀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고정관념이 있고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뭐 그렇더라도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그런 굳건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자꾸만 복잡해지지 말고 자꾸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삶을 단순하게 하면서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전도자의 어떤 삶에 대해서 또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세월이 짧습니다. 우리의 세월이 아버지여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